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갈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 씨의 사망 사건입니다. 8분 46초 동안에 지나가는 경찰의 그 무릎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 없다고 하소연했지만 끝내 자유를 얻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 땅에 또 전 세계로 흘러나갔습니다. 번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평화롭게 시위되어야 될 부분들이 폭력으로 폭동으로 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더 피해를 많이 보고 마음 아픈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와중 중에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일 날 워싱턴 DC에서 약속했던 통행 금지령을 그 시간 이전에 실행함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시위를 무력으로 막지 않는 주지사들을 비판하고 나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가서 예배드렸던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를 방문해서 성경을 들고 이렇게 촬영하고 연극을 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성공회 신부님 메리안 버디 주교가 이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격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권력은 살아나야 됩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공권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 질서가 씁니다. 그러나 공권력을 남용하고 악용함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공권력을 권위에 대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대통령 할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생명을 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가족에 대해서,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한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로 억눌린 자를 위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강조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용이 없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요?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또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가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읽었던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번제물 송아지를 이야기한 건 뭘까요? 가장 고가 가는 송아지라는 거죠. 아주 고귀한 제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귀한 걸 하나님께 바치는 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중요한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할까? 이 귀한 상품을 가져올까? 7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가장 고가의 귀중한 제물 1년 된 송아지 맏아들까지 희생까지 하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 얘기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가 들어있죠?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예물 가지고 오는 것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격해서, 내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감격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제물 그 자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찾아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꼬집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자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사랑을 체험한 자,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해서 들고 나올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들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없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는 것, 하나님 어떻게 받으시겠노?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입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미가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려 얘기하나요? 말씀을 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이러죠. 뭘 행한다는 거죠? 공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공의죠.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정의는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입니다. 이런 단어를 좀 외워놓으면 좋겠죠, 그죠? 미슈파트. 이게 원뜻은 뭘까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행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각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 재판할 때 쓰는 용어예요, 미슈파트. 올바르게 판단한다. 올바르게 판단한다는 미슈파트는 뭐라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를 다하는 그를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인간 삶에 있어서 기초죠. 삶의 원리입니다. 기초입니다. 가정에서도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기초가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미슈파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이 미슈파트가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의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인간 사회의 공동체 질서가 토대가 되는 겁니다. 생존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 생존의 기초가 허물어지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천천의 만만의 재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 가져오는 그 재물의 양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겠냐? 내가 기뻐하는 거는 너의 마음이다. 무슨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가요? 정의를 행하는 것. 미슈파트.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본 도리를 다하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것. 공동체에서 기본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올바로 서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뭘까요? 세금의 의무 다 해야죠, 그죠?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안 하고 나라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뭘 표현합니까?
대한민국의 고관직 자녀들은 다 군대를 뒤로 빼고 군대 안 가게 하고 자기는 애국자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나라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담긴 또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0장 1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신원하시고 나그네, 뜨돌이, 그루민들, 이민자들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주류 사회 뿌리 내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자들 누가 사랑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나그네를 하나님 마음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 오셨을 때에 책망 들었었나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던 그들이, 네, 그거 아니면 하나님 사랑의 마음, 공의의 마음이, 정의를 행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꿰뚫어 보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뭐라고요? 네, 정의를 행하는 마음. 이제 이러면은 이제 여러분 마음에 자유함이 있나요? 와, 재물 안 가져가도 되는구나. 꼭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우리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그걸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나요?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 말고 인자를 사랑하며, 예,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죠. 예,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제일 먼저 정의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를 행하고 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뭐라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인자로. 두 번째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가 뭘까요,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말합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말은 너무나도 이렇게 표현이 해석이 많습니다. 인자, 인애,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선한 일, 아름다움 번역하는 거죠. 헤세드는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 마음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를 지키는 것. 그게 뭘까요? 예, 서로 주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높낮이 없이 서로 사랑해 주라.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 품고 가야 될 것.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건 가장 기본 토대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뭐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은혜로운 그 마음을 말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관계. 호세아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4절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6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에브라임아, 북쪽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유다야, 남쪽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전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쪽에서 예언을 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 하면 좋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아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인애는 끊임없이 마음에 품고 가야 되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여기주시는 사랑과 긍휼하심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잠깐 있다 없어진 이슬 같아져 버린다는 거죠. 인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정죄하기 바쁩니다. 미국 땅의 공권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말 미국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경찰력은 너무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래 나라가 올바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 경찰관이 그 공권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무너지는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빨리 정부는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공의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절대로 공권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악용되거나 남용돼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를 짓밟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섬겨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 생기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죠? 꼴도 보기도 싫고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이런 게 생기죠. 물론 알죠.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 하나님 사랑이면 다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실행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 우리가 그만큼 사랑 속에 못 들어가 있고 연약하니까 그런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뭘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도리다 그러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에서 한번 외치는 거 한번 보실래요?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아노라. 이것도 잘 적용하셔야 돼요. 인애는 원하고 제사 원하지 않는다니까 괜찮아. 그럼 제물도 필요 없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인애만 하면 된다. 사랑만 하면 된다. 엉뚱한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말씀합니다. 인애를 원하는 마음, 인애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걸 우리는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예수를 잘 믿자고.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공통적으로 마음에 호소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받아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지금 미국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경제 위기에서 힘들고 또 인종차별로 인해서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지도자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라면은 어떻게 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책은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는 책이 아니고 성경책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전해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관계 무너진 것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관계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건 주님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손수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 통치하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미국이 다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첫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정의와 인자. 정의는 미슈파트, 인자는 헤세드. 이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할라크 그럽니다. 할라크. 동행한다.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도 뭐예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이름 임마누엘이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찬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하반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죠? 야, 겸손하게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만이잖아요.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이 교만입니다. 살인죄보다도, 간음죄보다도, 도둑질한 죄보다도 가장 강하게 다루는 죄가 교만한 죄예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악을 범했고 큰 죄악을 범해도 회개만 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것처럼 살아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회개를 못합니다. 사탄의 속성이 뭘까요? 회개잖아요. 사탄은 회개를 못하잖아요. 추정을 해봤어요. 만약에 사탄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서의 원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성서의 원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은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뇨 그러는 거죠.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에서 가장 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내 몸을 잘 보이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멈추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다 이 말은 하나님 함께 행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말로 들었던 것처럼 히브리 말로 할라크 그럽니다. 할라크 걸어가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윤리가 할라카 그럽니다. 할라카 생활의 윤리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중요하죠. 누구와 함께 여러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누구와 함께 걸어갑니까? 돈과 걸어갑니까? 명예와 걸어갑니까? 쾌락과 걸어갑니까? 어떤 이와 함께 걸어가야 할까요? 네,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부유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치유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우리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으로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달리는가? 누구와 함께 가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노름이 딴지를 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내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코로나19, 하나님 모르시나요? 다 아시거든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하나님 앞에 하듯이 호람되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면전에서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고백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 보낼 때 그랬어요.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 하나님께 하듯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뿌리 내려져야 된다. 참 우리 신앙생활 뿌리 내야 될 말씀들이 몇 개 있죠. 이건 잊지 마세요. 꼭 암기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그게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나한테 만족감 있고 행복 있고 남들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고 은혜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분 안에 문제에 답이 있다. 확신을 갖는 거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권 이양. 그죠? 주권 이양.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로드십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어떤 위협을 주는 문제가 있어도 담대히 맞장설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불안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지금 미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이렇게 착잡하지 않아요. 그럼 경제 위기까지 온다는 말도 있고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게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소수민족으로 있는 아시안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니까 이게 그냥 삼중고가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 풀어내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걸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마음판을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것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시는 거죠. 유슈파트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죠? 인자를 원하십니다. 헤세드를 원하는 긍휼히 여기는 거죠. 뭘 원하시죠? 할락,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한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열매를 맺는 참 행복을 맛보고 주님 부르실 그날에 가서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올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자 되게 도와주셔서 미슈파트를 원하시고 헤세드를 원하시고 할라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가정들마다 복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찬양할까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한락 동행하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거 없이는 안 됩니다.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동행해 주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따라가면 됩니다.